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금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제목은 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 그것이 경청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참으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숨쉬고 있는 시간 동안에 많은 부분들을 서로 사람과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면서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언제나 늘 그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들이 항상 생기고 또 그 말씀의 주제와 더불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잘 이해하며 듣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제3부에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그 영역에 있어서 이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자매와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어제 가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공감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승리하고 상대방도 승리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에 있어서 참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듣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어떤 의미인지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시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자기를 이해시키는 것이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웬델 홈즈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식은 단순히 뭔가를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식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결국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면 결국 말하는 것보다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말을 잘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정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서 필요한 것들을
갖게 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수하는 것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 하나는 구전이라면 또 하나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잘 듣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무유기한, 부모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토요 아침 예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목사이고 똑같은 목사의 아들인데도 목사의 사역의 내용과 그리고 목사의 자녀의 사역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결국은 그런 곳에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며 끊임없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자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고 양육시켰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그래도 부모가 함께 하자고 하면 함께 하고 또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결국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찬양을 인도하고 밑에서 춤추며 하나님께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같은 공간 안에 있기도 힘들지만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함,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들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게 해주었던 게으름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쓰디쓴 아픔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는 깊이 있게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감각과 태도와 신념과 감정과 직관 등을 가지고 말로 표현된 이상의 의도, 감정, 정황 등을 말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귀로 상대 말을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의 몸집이나 말투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을 다 집중하여 듣는 것, 그것을 경청 잘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경청의 대표적인 사람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보죠. 그는 쇼를 진행하며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언제나 출연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출연자들과 함께 대화해서 그 쇼에 출연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함께했던 출연자들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서로 간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진 이유는 그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출연자와 함께 하기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인간의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둘인 이유가
말을 적게 하고 듣기는 배로 하라, 그런 것으로 명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조신형 박사와 박현찬 씨가 공저했던 경청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공감적 경청을 뭘로 비유했냐면 바이올린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이올린은 빈통의 소리통으로 음악을 만든다. 바이올린이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해 몸체가 비어 있듯이 멋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비워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감적 경청을 바이올린과 비유를 했습니다.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비어져 있는 그 속에서 공명을 내며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비워져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참 비워져 있지 않죠.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 저 자신을 놓고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얼마나 좁은 것인지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발의 피죠. 근데 그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우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그것을 주관하며 그것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를 그대로 놔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워야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기가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공명을 하며 소리를 낼 텐데 자기 것들로 가득 채워서 비워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5% 듣나? 결국 듣는다는 게 재밌는 유머 이야기나 또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려오지 진리와 진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실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이유들이 더 많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비우지 않고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는 그런 신념과 자기 철학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거나 내게 공감되어지거나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내면에서는 결코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면서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들으면 그 이야기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많은 오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듣기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 삶의 관계라든지 삶의 방향들이 결코 수정되거나 바꿔지지 않고 더 굳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 속에는 결코 좋은 은혜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 마음인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옥토가 되어지는 것,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것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4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말씀해 보면 오늘 4장 1절에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도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두면 네가 살게 되고 너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과 2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도 정말 지금도 여전히 철없지만 세미나에 가서 좀 듣다가 보면 내가 아는 것고 그리고 예전에 알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처럼 느껴지면 주제들 파악하지 못하고 그 세미나를 마치지 않고 중도에 빠져나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 마음속에 늘 애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그곳에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또 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도 처음에는 그래도 마지막 뒤에 가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느 곳에 가면 그것이 다 맞춰지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 훈련에 가서도 사람들이 중간에 다 가지만 많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예배를 마치는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려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보면 들을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바이올린처럼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정말 개똥 같은 철학이고 정말 시시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귀중한 보화와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기의 내면을 비우지 않는 개똥 철학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왜곡된 가치관들로 그것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배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 거 아닙니다. 배운 게 없어도 교만해지려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모든 것이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파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자녀에게는 그것이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를 반복하면 나중에 싸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분쟁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어지죠. 근데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거역하여 거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을 잘하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대단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넣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그 경청하지 않는 것만큼 어떤 소리가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냐? 세상의 가치관이 그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빈 공간으로 있지 않습니다. 비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이 빠지면 빈 공간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공기가 채워지든지 무엇이 그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그 마음을 비워놓으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공간을 점점 더 많이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채워지는 것만큼 누구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난 맛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보면 나중에 난처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무지함보다 못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생각지 않았던 아주 경고불이 들리게 지고 경고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살게 되어지면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마음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어지는 일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정말 우리 예전에 자녀를 양육할 때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암송도 노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성경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정말 많은 것들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요락이나 머리 IQ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많은 장난감과 세상의 것들은 많이 공간을 채우면서도 그 공간 속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자녀에게 노출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애쓰지 않는 모습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경청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진 것만큼, 그 말씀이 채워진 것만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클 것이고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사는 것 중에 많은 고민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게 사느냐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정말 부러웠고 세상적인 것 많은 가진 거 부러웠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놓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끝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도와준다는 게 그게 너무 미비한 겁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는 그 곁에도 가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온 인격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